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부의 날은 우리 감리교가 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청년합회, 일명 한기총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5월 셋째 주일을 부부주일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은 교회마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많은 교회가 지키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널리 알려져서 모든 교회들이 셋째 주일을 부부주일로 지키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해 본다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는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오늘 다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7번이나 하십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배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부부로서의 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조 원리를 담은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진 존재지만 동시에 짝을 이룬 하나입니다. 서로 위로와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삶의 동반자가 부부입니다. 배필입니다. 여기서 좋지 아니하니 이 말은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보다 배필과 함께 사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단지 무슨 외로움과 관련된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과연 인간이 어떤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 배우자의 보완,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배우자의 보완, 도움이 필요한 불완전한 존재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완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 배필 부부간에 어떻게 도와야 될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성격적인 보완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조금씩은 성격적으로 부족합니다. 어느 한쪽이 발달을 하게 되면 한쪽이 좀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꼼꼼한 사람은 대개 보면 대인관계가 부족합니다. 또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일을 대충대충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는 서로 성격적으로 보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찾을 때 보면 자신과 성격이 다른 사람을 찾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결혼해서 보면 이상하게 그렇게 만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꼼꼼한 사람은 덜렁덜렁한 사람을 원하고 덜렁덜렁한 사람은 꼼꼼한 사람을 원합니다.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누가 덜렁덜렁할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 집사람이 덜렁덜렁합니다. 핸드폰도 여기다 놓고 저기도 놓고 하루 종일 맨 열쇠도 저기 있고 여기 있고 맨날 그런 거 찾다가 늘 시간을 많이 해요. 그게 30년이 넘게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또 저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훈련은 아내가 시킵니다. 어머니가 못 바꾼 것을 아내는 매일 잔소리를 해서 바꿉니다. 또 아내의 훈련은 남편이 시킵니다. 그래서 부부는 상대방의 충고를 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반쪽이다, 완벽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하는 순간 한 10년 정도는 잔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시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둘째는 사회적인 보완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보완해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의견, 조언을 들을 수 있어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 윗어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부부가 의논해서 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시부모의 의견이 개입된다든가 친정의 의견이 개입되면 이미 그 가정은 사회적인 단위로서 역할을 잃은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믿고 남편이 아내를 책임지는 가정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다 이깁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보완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다 신앙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가정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신앙적으로 성숙한 경우가 제가 목회해 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시험이 들면 다른 쪽이 좀 돕고, 한쪽이 좀 약해지면 다른 쪽이 기도로 지켜주고 영적으로 보완해서 시험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원리를 모르면 한 사람이 낙심하면 같이 거기다 부채질을 해가지고 같이 넘어지죠.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문제는 작은데 부부가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훨씬 커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은 그까지 거 가지고 뭐 그러냐고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서 내가 뭘 잘못 생각했나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본절에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남성 우위론의 근거가 되면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 남녀의 차이는 신체적인 차이, 기능적 차이예요. 인격적인 차이는 아닙니다. 남녀가 생긴 모습이 다른 것일 뿐이지 인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다 그분의 성품을 함께 나누어 가진 동등한 인격차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이것도 의미가 없고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싸워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남녀에 대해서 누가 먼저냐 싸우지 말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또 반려자입니다. 짝이 되는 동무라는 거죠. 또 동반자입니다. 따라서 여자만 남자를 돕는 배필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마침내 아담의 아내가 될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21절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말씀 가운데 가장 역동적인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초자연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기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이 어구는 문자적으로 그의 갈빗대 일부들 중에 하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의 근원이 남자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남녀는 인격으로 동등하지만 질서를 얘기할 때 남자,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부부가 깊이 의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내면 너무 좋지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정말 결론 내기 어려울 때 아내는 이렇게 해야 돼요. 당신이 결정하세요. 누구에게? 남편에게. 근데 미련한 남편은 아내보다 지혜롭지 못하는데 내가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이 문제는 나보다 내 아내가 더 지혜롭다 싶으면 이 문제는 당신이 결정하는 게 옳다. 이렇게 양보해야 부부가 참 지혜로운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익살스러운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수많은 뼈 중에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을까? 다 이유가 있답니다. 팔뼈로 만들면 여자들이 죽도록 노동만 해야 되기 때문이고 다리뼈로 만들면 평생도록 남자를 떠받들고 다녀야 하기 때문이래요. 머리뼈로 만들면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게 돼서 남자들이 데모를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자분들은 남자의 팔뼈, 다리뼈로 만들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갈비뼈냐? 갈비뼈는 바로 심장을 보호하는 뼈입니다. 심장은 생명의 본부예요. 그러므로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이유는 남자를 심장처럼 보호하고 아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남자는 여자를 자기의 심장을 보호하듯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는 남자 힘의 도움이 필요하죠. 물론 개 중에는 사람 한 가마를 번쩍번쩍 드는 여자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여자보다 남자가 더 강하잖아요. 힘의 도움이 필요해요. 반면 남자는 여자의 사랑과 위로의 힘이 필요해요. 남자는 덩치만 커지 때로는 감정적으로 약해가지고 홀짝홀짝 울고 있는 남자도 있잖아요. 여자가 그때 위로해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상대방에게 사랑과 보호의 갈비뼈가 되기를 거부하면 가정과 개인의 심장은 보호받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서로에게 보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비뼈가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갈비뼈는 장기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심장을 보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비뼈는 생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와가 아담의 배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생명, 같은 생명이어야 됩니다. 이질적인 생명으로는 배필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사람이 짐승과 결혼할 수 없을까요? 같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인 존재로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여타 짐승이나 곤충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짐승과 결혼할 수 없어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회가 예수님의 배필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신랑 되시고 교회를 신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으로 세워진 교회만이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아담의 생명의 상징인 갈빗대를 통해서 배필을 진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에서 예수님의 배필인 교회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불렀을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던 사도 바울도 주 안에 들어와서 참 생명을 얻고 보니까 이전에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던 것은 표면적이고 진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지킨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율법은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정도지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3장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뭐 법을 잘 지킨다든가 양심적으로 산다든가 착하게 산다든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보다 우위에 선다든가 이런 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도를 닦는다든가 이것은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조금 사람이 볼 때 조금 낫고 덜한 건 있지만 거기서 거기에 구원은 주님 때문에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 같은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하는 그런 배필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교리가 완벽하고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갈망을 채워드리는 진정한 배필,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오게 하셨을 때 여기 최초의 시적인 형태로 아담이 외쳤던 감격과 감동을 표현하는 말씀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하와를 보자 야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주 솟아오르는 기쁨과 감탄을 토해냈어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루지 않지만 그 말씀에 보면은 많은 짐승들을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많은 동물을 봤지만 하와를 보는 순간은 그런 동물과는 뭔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 여자의 정체를 바로 알았어요. 그녀가 바로 자신의 갈빗대로부터 나온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핍을 채워주시려고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이름을 여자라고 부릅니다.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시 그래요. 여자는 이샤. 발음이 비슷하죠? 이 단어적인 유사함은 바로 남자와 여자가 본질적으로 비슷한 인간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같은 인간성, 같은 친밀한 관계를 가진 존재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멋진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 둘 사이가 죄로 인해서 갈라집니다. 아담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책임을 전 거예요. 그 여자 때문에 내 신세가 망쳐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자꾸 어떻게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핑계합니다. 둘 사이가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대화입니다. 대화. 우리 인간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벌을 주고 그거를 끝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셨어요. 대화를 유도하셨어요. 우리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도 처음에는 참 얼마나 좋게 시작을 합니까? 나중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막히게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두 사람이. 그때 대화로 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4절은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최초 결혼의 성경에 이제 성경적인 결혼의 3대 원리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책임을 지닌 성숙한 존재로서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독립성. 여기 보면 떠나 그랬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사람의 결혼 정년기는 언제일까? 그거는 부모에게서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예요.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된 거예요. 몸만 컸지 아직도 유아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심리학인 용어로 성인아이라고 그래요. 성인아이. 그리고 결혼하면 부모가 우선이 아니라 배우자가 우선입니다. 어머니와 배우자가 갈등을 겪으면 누구 편에 들어야 돼요? 두말할 필요 없이 배우자의 편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남자가 어머니를 모시고 아내와 함께 뱃놀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배가 뒤집혔어요. 어머니와 아내가 허우적거립니다. 여러분, 남편은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될까요? 어머니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속된 말로 통밥을 탁 채우고서 이게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데 어머니예요. 근데 성경적 가르침은 서구 사람들은 아내라고 그래요. 아내를 구해야 된다는. 왜? 성경적 가치, 성경적 가르침은 아내를 구하는 게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가 된 남편에게 아내는 이제 부모보다 더 가까운 존재입니다. 한 몸 같은 존재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어느 쪽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결혼 후에는 아내라는 존재, 남편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부간의 갈등으로 이혼하는 여자는 어쩌면 남편이 아직 부모를 떠나지 못한 미숙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것이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우선순위를 말할 때 이제는 뭐예요? 자기 짝이 배우자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결혼 전에 자녀들은 부모가 결정하면 따라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정권자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녀가 부모의 결정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은 결정권을 이양하는 식과도 같아요.
결혼 이후에 부모는 더 이상 자녀의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부모의 결정권이 결혼식 때 자녀에게 이양돼야 맞습니다. 부모는 결혼한 자녀를 떠나보내야 되죠. 떠나보낸다고 그러니까 저 외국에 보낸다는 게 아니에요. 이웃집에 살아도 떠날 수 있고 외국까지 보내도 떠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심리적인 불구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1차적인 헌신의 대상, 충성의 대상은 배우자입니다. 남편은 아내고 아내는 남편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기 결혼의 원리 두 번째는 동등한 두 인격체가 만나는 연합성이에요. 따라해 연합성.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독립성. 두 번째는 연합성이에요. 합하여 그랬어요. 부부는 각자가 엄연히 독립된 인격을 갖춘 개체지요. 그리고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동등한 인격체가 합하여 결혼을 하면 연합체가 돼야 돼요. 연합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뭔가 찾아봤더니 재미있어요. 뼈를 맞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부부는 부모님을 떠남으로 시작을 하는데 떠났다고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두 뼈가 잘 맞아야 돼요. 부부가 서로 다른 뼈인데 두 뼈를 붙이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말과 여러분 하나가 된다 이 말은 말과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부부는 비슷한 말을 해야 맞아요. 비슷한 생각을 해야 맞아요. 비슷한 뜻을 가져야 맞습니다. 매번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맨날 충돌하는 거죠. 점점점 비슷해지면 우리가 흔히 저 부부는 닮았다 그러죠. 외모도 닮고 말투도 닮고 생각도 닮고 비슷하고 또 비슷하고 그래야 맞는 거죠. 세 번째로 두 몸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따라해서 합일성.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독립성. 두 번째 연합성. 세 번째 합일성. 한 몸을 오늘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 우리 수학 공식으로 1 더하기 1은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돼요. 근데 사랑의 공식을 말하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가 돼야 맞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거 결혼의 신비고 부부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선언은 명령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한 몸이기에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한 거예요.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남편과 아내가 둘이 아니라 한 몸,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한 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바늘로 자기 몸을 찌르면 아픈 것처럼 짝이 아프면 자기가 아파야 한 몸이에요. 짝이 기뻐하면 자기도 기뻐해야 한 몸이에요. 짝이 슬퍼할 때 자기도 슬퍼해야 한 몸인 거예요. 여기 뭐 스스로 난 대단한 사람이다, 잘생겼다, 예쁘게 생겼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비록 얼굴에 주름이 크게 지고 눈이 처지고 머리숱이 적어지고 배가 나와서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몸이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고 소위 뭐 정남이가 다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 몸이기에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밉고 싫어서 싸울 때가 있죠. 그래도 부부는 한 몸이니까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부부의 연합과 합일의 원리는 장차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되는 그의 교회의 완전한 연합을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부부의 연합과 합일과 독립성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이 부부의 신비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결혼에는 완전한 자연스러움이 뜻따라야 되고 서로의 약점은 감싸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
그들은 서로 존재적인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은 타락의 결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근원적인 거룩함이 깨질 때 그 불안정한 정신 상태의 양상으로 부끄러움이 찾아옵니다. 돕는 배필은 서로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거룩한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부부는 서로의 약점을 찌르기보다는 서로의 부끄러움을 덮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 약점, 아픔, 실수, 허물 등을 그대로 다 받아주고 덮어주고 살아야 됩니다. 참된 사랑은 아픔을 감싸주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여기 있는 남자분들, 우리 여자분들 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잘 하시죠? 네, 저는 집안 청소기로 잘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제가 이제 제 이발소에 안 간 지가 오래됐어요. 사실 저희 보면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도 저희 어머니가 이발을 해주셨고 저희도 이제 자랄 때 어머니가 이발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지금 이발을 하는데 제 뒷머리는 거울로 앞만 해도 가위를 못 자르겠더라고요. 뒷머리는 저희 집사람이 하고 제가 옆하고 위는 적당히 해가지고 이발을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툭 잘라 넣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오래 안 가. 한 3, 4주 원상 복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 있고 어떤 때는 확 잘라 넣을 때도 있고 길 때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이발소 안 가니까 시간도 절약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좀 저 집사람하고 저하고 오래오래 함께 해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희를 닮았는지 저희 아들도 며느리가 이발을 해주대요. 그래요. 여러분 남편은 힘이 있잖아요. 우리 아내를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도울 수 있는 거 도와줘요. 그럼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물 해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매주 한 번씩 등을 밀어줍니다. 등을 밀어줘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좋아. 등도 밀어주고 이발도 해주고. 살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이제 여행을 가도 가고 싶은 사람 제일 편한 사람이 저하고 가는 거래요. 이 정도면 그냥 대충 성공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부가 아름답게 사시고 또 홀로 되신 분은 주님과 주님을 신랑 삼으시고 자녀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모든 것 우리는 성경에 기초해야 돼요. 가정이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밖에서도 그 행복감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고 자란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고 보호돼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가정만을 화목해야 하고 행복해야 돼요.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가 파괴되고 국가도 파괴돼요. 가정이 온전히 지켜질 때만 사회도 국가도 온전히 존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회 조직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정당도 만드신 일이 없고 국가도 만드신 일이 없는데 어떤 단체도 만들지 않으셨는데 다만 한 가지 가정제도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만물 창조 이야기는 가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이 신성한 제도요 거룩한 영역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의 행복을 깨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바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이 명백히 말씀하는 대로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야 되고 시간이 되면 자녀도 부모를 떠나게 해야 돼요.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오늘 설교 들었는데 목사님이 자녀들 떠나야 된다고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그냥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게 심리적으로 떠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에는 결국 부부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는 서로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그 부족함을 돕는 천국 가정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결혼일지라도 일단 결혼을 했으면 감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가정처럼 복된 가정이 없습니다. 가정에는 안식이 있어야 돼요. 가정은 푸근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행복한 가정이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고
힘써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지키려는 노력은 그 어떤 일보다 우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30개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독립성, 연합성, 그 다음에 한 몸이 되는 거 우리가 또 그렇게 기억을 하면서 말씀대로 사시고, 아내는 남편을 귀히 여기고 또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더 연약한 존재라서 깨질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서 부부가 하나 될 때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